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찬양대 호흡기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초신자는 아니지만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예배를 현장에서 엄청나게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순수 복음은 사실 가슴에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고 나서는 참 기쁘다,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렇지 참 기쁘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는가.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면은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쉽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은 신앙생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보리수 나무 밑에 6년간 있어봐라, 여러분 도저히 못하실 거예요. 저는 금식기도 3일만 해도요, 너무나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 했었을 적에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수납하면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그대로 받아만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지요.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로 만들어 놓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한계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힘써 일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문제 안 오면은 괜찮겠는데 사실은 문제 오거든요. 사실은 문제 오는 게 그게 복이에요. 문제 안 온다,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자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기도 중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응답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시면은 그 응답 갖고 또 신앙, 또 새로운 또 응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실인 사무엘을 키워라라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지요. 요셉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이지만은 세상 나가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성령 충만하니까
애굽에 가 있어도 괜찮고 노예로 가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순수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영성 회복하는 시간이요, 어쩌면은 그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뵙고 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렘넌트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역사는 여러 시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족장 이전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족장 이전 시대라 말합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애굽에 이주한 12아들들까지가 이 족장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애굽 시대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4명의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 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사울 왕,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갈라진 이 시대가 왕정 시대지요. 그러다가 언약이 희미해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나라가 아수르에게 붙들려가서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붙들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대인데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 오기까지 이걸 중간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인데 주님이 오신 시대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말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꼭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뿐만이 아니라 그걸 근본으로 해서 늘 복음을 주셨어요. 족장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피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을 쌓았더라, 피 언약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피 언약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를 인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체결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지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회막을 어디에 세웠느냐? 실로에 세웠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그곳에 두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사 시대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그 지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자꾸 실패해요.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블레셋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온니엘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구원받아 놓고는 또 우상 섬기면은 또 하나님이 미디안을 또 동원시키기도 하고 옆에 뭐 아모리 족속을 동원시키기도 하고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이방 족속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그러면은 또 부르짖으면은 구원시켜주고 사사를 통해 가지고 치리하고 삼손 또 일으키고 드보라도 일으키고 이렇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사시대의 말기, 이때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의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끊으란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술 문제가 반복되고 어떤 분들은요, 직장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제 속에 있고 건강이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또 오늘 한국 교회 봐도 그렇고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반복 문제를 끊는 종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결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 통해 가지고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지금 주일학교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길러내야 되냐? 나시린을 길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나와야 돼요? 나시린이 나와야 돼요. 그냥 보통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도. 나시린이 뭐냐? 완전 헌신자는 겁니다. 1년 동안 헌신을 하는 사람을 1년 나시린이라 그래요. 10년 헌신하는 사람을 10년 나시린이라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반복되는 실패예요.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사사를 세워서 살려줘. 그러면 평안하면은 어느 날 또 애굽 체질 드러나고 어느 날 광야 체질 드러나고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방 신상을 보면서 또 돌아가고 그러면은 또 전쟁 일나고 또 당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구약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였고 그 시대가 히랍에 또 종살이하는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300년 만에 이제 국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국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나니까 니도 교회 오고 나도 교회 오고 출세하려고 하면 교회 와야 되니까 아이 보니까 신부하는 것이 명예도 괜찮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신부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주임 신부가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교구장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복음이 없어졌어요. 헌금마이 하면은 죽은 사람도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우리가 엄마니까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제는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얼마나 깜깜했느냐. 암흑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바람직한 모임이 계속이 되어지는데, 교회에 이제는 말씀 포럼이 조용하게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교회 보니까요, 지교회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산업인들 모임에도 보니까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대청 모임에도 보니까 말씀 포럼이라고, 이번에 중고 수련회를 하는데도요, 말씀 포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련회를 쭉 하는데, 보니까 제법 말씀 포럼을 잘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은 생명이요, 성도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체험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양식으로 여기시고 생명으로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비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70년 만에 분명히 돌아오리라 비전을 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나가면 붙들리고 나가면은 순교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리고 미래의 로마, 중국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방향과 전부 다 맞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점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게 기도요,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나시린 같은, 사무엘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것을 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정말로 나시린 신앙 가지고 완전 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무엘이 갖춘 건 뭐냐? 나시린 사무엘이 뭘 갖췄었습니까? 반드시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릴 때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나시린이다 그럽니다. 나시린 완전 헌신인 겁니다. 나시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인 신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 완전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태어났겠지만은, 그러나
이삭,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잘 없다, 후손들이 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삭,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기도 중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었더라 그랬습니다. 3살, 4살 때부터가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12살 성년 의식을 치를 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12살 되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제사장, 12살 됐을 때에, 그래서 그는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 돌비가 뭔지를 알고,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만나 항아리가 뭔지를 알고,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쌍난 지팡이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양의 피, 또 아니면 수송아지의 피를 그 제단 뿔에 쭉 바릅니다. 그걸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래. 그게 복음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12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고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은 어릴 때 할수록 좋아요. 교육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교육, 교회교육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4절 보면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옷만 준 것이 아니겠지요. 어머니의 정성을 주면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말했을 것이고 신앙을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남궁원 장로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탤런트 가정이거든요. 보통 탤런트 가정이라 그러면은 가정이 조금 그렇고 염려되어지고 그 다음에 논아지기도 하고 인꼬 부부 같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요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요 진짜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인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울 때요 전도사님을 꼭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어떠냐 집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아이에게 복음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전도사님 가가지고 1년 하고 나면 또 다른 아이가 실증 좀 날만 하면 또 다른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도 시키지만은 그 다음에 꼭 신앙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을 보냈는데 훌륭한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되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지만은 그렇다. 저 지하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기대된다 했는데 정말로 기대되는 인물들로 키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갖춘 것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정체성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렘넌트다. 우리는 21세기의 복음의 주역이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 것이고 교육입니다. 태아 교육이 중요하고 영아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몇 가지 성공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자랐는데 진짜 사무엘은 성공한 사사였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정말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고 이 한 시대의 렘넌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으로 나라를 살린 인물이고요, 미스바 운동으로 영적 각성 운동으로 교회를 살린 인물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선지자 역할에 성공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에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삼상 7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블레셋을 이기는 왕의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의 왕직도 담당했고, 사무엘은 제사장직도 감당했고, 사무엘은요 선지자직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인물 길러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길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그러한 사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종결짓고 왕정 시대를 열어간 사사였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인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인물 나요. 저는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냐,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가지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도가 계속 끊어지는 거, 이제는 이런 것이 끊어지고 종결자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교역자들이 은혜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영적 지휘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그런데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사사시대 보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숨어서 타작하고 억지로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입성 후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진행하고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이들이 안주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광야에 있던 성막이 실로에 지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부모님들이 실로에 가서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겠다 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지어졌는데, 영적 지휘소였는데 이들이 타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냐? 성막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복음의 비밀이 흐르는 곳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될 곳에 이제 영적 지휘소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지휘소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그것을 영적 지휘소로 삼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대의 영적 지휘소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을 다시 영적 지휘소로 삼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안디옥교회를 다시 영적 지휘소로 삼아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참 복음을 회복하고 순수한 복음을 해가지고 영적 지휘소가 감당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이요, 이곳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영적 지휘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짜 문제되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 지휘소,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 같은 인물 길러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이 모든 지금 훈련을 통해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느냐? 가정에, 교회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만남, 가정, 직장, 여기가 전부 다 이제는 영적 지휘소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한나였었습니다. 여성도였었어요. 적은 여자 성도였지만은 그의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길러 가지고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것을 종결시키는 이러한 사사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 기도 응답 받았는데 엄청난 인물이 나타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나시린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을 가지고 나시린이라는 인물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 신앙을 준비하라. 반복되는 문제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순수 복음을 회복하고 사무엘을 길러내라, 나시린을 길러내라. 오직 완전 헌신된 인물이 일어날 때에 한 시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지휘소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그 다음에 선교와 섬김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요, 실로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요, 복음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복음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게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영적 지휘소로 삼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영적 지휘소로 삼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오직 바울 같은 인물을 길러가지고는 세계 복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오늘부터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 나시른 길러내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사시대에는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 아픔 속에서 나시린이란 단어를 하나 붙잡고 응답받은 여성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지우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갔었는데 오늘 또 한국교회를 보며 세계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훈련을 통하여 나시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인물들이 일어나서 반복되는 것이 종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명 가진 교역자와 또 사역자들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